골짜기로 갑니다. 근데 골짜기 가보니까 이 마른 뼈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마른 뼈니까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십니다. 어떻게 살아나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생기가 불어오게 하셔서 그 생기가 마른 뼈에 다 닿으니까 그 뼈들이 다 살아났어요. 큰 군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서 우리 마음에 마른 뼈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상처받고 고통당한 거 있다면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구름기둥, 불기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36년 동안에 일본한테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다가 1945년 8월 15일 날에 해방을 맞았죠. 그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나와서 만세를 부르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더 오랜 세월 동안에 이방 민족에게 고통을 당한 민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말이 노예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오랜 세월 동안에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해방시켜주고 그들을 자유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430년의 노예로 있다가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너무 기뻐했고 자신들을 구원해 준 하나님을 찬양했겠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곳을 알려줬습니다.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이 어디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으니까 가나안 땅까지 편하게 우리를 인도하겠거니 생각을 했겠지요. 근데 웬일입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간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광야. 그리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애굽보다 못한 곳이 광야입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몰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내몰까? 곧장 가나안으로 인도하면 되지 않을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는데 원래 따지면 그들은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거, 애굽도 원래는 광야고 사막이었습니다. 다 똑같은 사막이었는데 그 사막에 나일강이 흘러요. 그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강력한 애굽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따지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것은 어디에서 어디로 나온 겁니까? 광야에서 광야로 나온 거예요. 사막에서 사막으로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몬 것, 그리고 광야로 내몰아서 거기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신 것,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빠른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블레셋 길이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가나안까지 가면은 열흘, 길게는 일주일, 열흘, 2주 그 정도면 도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로 인도하세요? 광야길로, 돌아가는 광야길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럴까? 하나님 원망했겠죠. 네,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럼 블레셋 길에는 누가 있냐면 블레셋 군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블레셋 군사가 어떤 군사냐면 그 블레셋 나라는 철 문화가 발달된 나라예요. 그래서 모든 군사 무기가 철로 되어 있습니다. 철로 만든 무기예요. 그리고 또 당시에 블레셋은 당시에 큰 5나라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근데 그런 블레셋 길로 가면 모압주절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을 하게 되면 다 죽음을 당하겠죠.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겠죠.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겠죠. 하나님 이것을 아시고 그들을 블레셋 길이 아닌 광야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17절 말씀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아갈 때에 우리가 광야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길을 주실까? 빨리 나를 그냥 가는 길로 인도하면 되지 왜 광야길을 주셨을까라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길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에 빠른 길을 가려고 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빠른 길을 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안전한 길을 줍니다. 안전한 길. 그럼 빨리 가려고 하다가 목적지까지 도착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안전한 길로 가면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지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방향. 바른 방향을 가야 온전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에서도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은 방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만, 그 방향으로만 가면 목적지까지 온전히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광야 같아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그들에게 그것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보내세요. 광야로 보내시고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신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신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구름 기둥 하나, 불 기둥 하나, 두 개의 기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의 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되고 밤에는 불 기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왜 낮에는 구름 기둥 인도하셨을까요? 여러분, 광야 사막길을 생각해 보세요. 사막길엔 뭐만 있습니까? 뜨거운 태양만 있어요. 뜨거운 태양만. 그 뜨거운 태양길에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는 겁니다. 구름 기둥이 낮에 있으면은 아무리 태양이 뜨거워도 시원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 기둥을 보내주셨습니다. 왜 불 기둥을 보내주셨을까요? 광야는 일교차가 큽니다. 낮에는 뜨겁지만 밤에는 너무 추워요. 그 추위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불 기둥을 보내주셔서 뜨겁게 그 추위를 이기게 하신 겁니다. 또 광야는 맹수가 많지요. 그 맹수를 이기게 할 수 있는 것도 불 기둥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길을 갈 때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지요. 여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주셨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온전하게 보호하신다. 실수 없이 보호하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낮에 하나님이 불 기둥을 주시고 밤에 구름 기둥을 주셨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뜨거운 태양이 있는데 그 뜨거운 태양에서 막 힘들어하는데 하나님 거기서 불 기둥을 줘보세요. 다 타 죽을걸요 아마. 밤에 구름 기둥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추워서 어쩔 줄 모르는데 구름을 더 주시면 더 추위를 타겠지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을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주세요. 광야 같은 삶을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 보호하시는데 전 실수하지 않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을 온전히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어디 있는지 알까요? 가나안 땅이 어딘지 알지를 못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갈 길을 모를 때가 있어요. 어느 길을 가야 할지,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가나안 가는 길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 뭘 주시는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첫째로는 이스라엘 앞에서 인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걸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아신다는 걸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길을 아세요. 하나님이 길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신 거죠. 또 하나 그들 앞에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가까이 하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광야 끝에 두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알기나 알까요? 모르죠. 하나님은 그들 바로 앞에서 주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들과 가까이 계시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세요. 우리가 광야길을 걸을 때에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방치하지 않으세요. 우리와 늘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까이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제 선배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죠. 할아버지 목사님을 이렇게 인도한 적이 있어요. 할아버지 목사님은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앞이 보이지 않게 됐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데 겨울에 어디를 가야 되는데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옆에 있어서 그 할아버지 목사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 목사님은 앞이 보이지 않지만 제가 옆에 가까이 있으니까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겨울이라 얼마나 미끄럽습니까? 미끄러우면 제가 알려주는 거죠. 목사님 여기 얼음이 있습니다. 여기 돌이 있습니다. 일로 가세요. 저쪽 가세요. 알려줘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제가 하는 말 그대로 따라가요. 그러면 목적지까지 사고 없이 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갈 길을 모를 때에 가장 가까이에서 먼 곳에 계시잖아요.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가까이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을 늘 인식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했다는 걸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광야길을 걸었다는 걸 말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걸을 때에 힘들고 어려웠겠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힘들고 어려웠던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던 하나님도 그들과 똑같이 고난당하고 아픔당하면서 광야길을 걸었다는 거죠. 우리는 인생 살아갈 때에 나만 힘들고 어려운 거라 생각합니다. 나만 고통당하고 나만 아파하고 나만 괴로워하고 나만 눈물을 흘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픔에 전혀 관심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 나와 함께 고통당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슴 아파하면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실질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 인간과 똑같이 살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하지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똑같이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처럼 똑같이 눈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곁에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을 온전히 믿고 이 광야길을 승리하며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와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려면 애굽에서 나와야 되죠. 애굽에서. 여기 애굽에서 나와야 한다는 말은 내가 인도받고 보호받는 곳에서, 내가 의지하는 곳에서 나와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에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습니다. 430년은 오랜 시간이에요.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한 번도 그들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애굽의 보호를 받고 애굽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나오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보호받는 것, 내가 인도함 받는 곳에 나와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왕자로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왕궁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왜 왕궁에 있을 때 나타나지 않았다가 왕궁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났을까요? 그는 모세는 그동안 왕궁에서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보호받고 인도받는 그곳에 있을 때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의지하는 거 뭐 있습니까? 그것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고 보여줄까요? 나를 인도해 주는 것, 그것이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도하시고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의지하는 것, 내게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내게 도움 주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 나오면 나는 죽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 나와야 사는 거예요.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되지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에 있을 때 그 두 기둥이 인도하는 그대로 갔습니다. 누구도 그 두 기둥보다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면은 가고 그것이 멈추면 똑같이 멈췄어요. 하루를 멈추건 열흘을 멈추고 멈추면 그 자리에서 절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보다 앞서가지 않았지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신앙인 중에 조급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려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무엇인가 성과를 내려고 합니다. 성과를 내고 큰 것을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더디 가는 거예요. 움직이지는 않는 거예요. 애가 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내 뜻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 뜻을 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낭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님들의 큰 소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신문을 봤는데 어느 목사님이 정말 교회를 건축하고 싶었어요. 근데 재정이 안 돼요. 어떻게 하냐면 사채를 갖다 썼어요. 사채를 막 갖다 써서 교회를 크게 지었습니다. 그 목사님 생각하기에 이렇게 교회를 크게 지으면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다 좋을 것이다 생각했겠죠. 성도가 안 모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자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를 팔았어요. 그 교회를 누가 샀겠습니까? 이단이 와서 교회를 샀어요. 교회 십자가 내리고 간판 내리고 이단의 간판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이 더디 가면 정말 애가 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빨리 가라고. 하나님이 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내가 앞서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잘 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줬을 때에 그것만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맷돌을 보면 맷돌 이렇게 천천히 갈리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맷돌 돌리듯이 역사하세요. 맷돌 돌리면 성질 급한 사람은 얼마나 막 애가 타는지 빨리빨리 돌려야
돌려야 빨리 음식이 빨리빨리 되지 뭐 애가 탑니다. 그러나 여러분 맷돌을 천천히 돌려도 그 맷돌에 갈리는 음식은 그냥 싹 갈려요. 깨끗하게 갈립니다. 그러면 맛있는 음식을 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천천히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인도하시는 겁니다. 정확한 때에 인도하심을 믿고서 오로지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려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를 받을 때 무엇만을 바라봤겠습니까? 그 두 기둥만을 바라보고 갔겠지요. 그 두 기둥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면 가나안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 기둥만 바라보고 가야 갈 수가 있는 거죠. 신기루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신기루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근데 실상은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신기루를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기루를 보면 아 저것이 오아시스구나 하고서 그걸 보고 따라가요. 근데 가니까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생 살아갈 때에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가면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건 신기루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할 때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줍니까? 아무것도 없던 이 광야에 나를 왜 보내십니까? 왜 내게 고통을 줍니까? 원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야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무엇만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것만 너무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어려움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은혜 주신 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가나안까지 넉넉하게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 무엇입니까? 세상 좋은 거 아무리 많이 있어도 하나님보다 좋은 거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나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나안까지 승리하며 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